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춘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 감사함으로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선교를 이끄는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명성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고 세계 선교의 기둥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비전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또 사모님과 세 자녀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내의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살펴 주시고 사역지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고 건강을 축복하시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피택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며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창립 기념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시 채널을 세계 선교의 도구로 축복하시고 방송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다 같이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끝까지 가봐야 안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배반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 단원의 마지막을 가면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0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 모두가 물론 가장 흉악한 가장 주범은 유다이지만 그 외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 배반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자랑이라서 제자들이 일관되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복음서 요 부분을 한번 쭉 같이 다 읽어봤는데 거의 다 동일한 패턴으로 과정이 똑같습니다. 일관되게 일어나는 과정들을 이 유다가 오고 뭐 예수님 입 맞추는 장면도 있고 없는 장면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 베드로가 귀를 자르는 장면, 요 다 똑같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서 적은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제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자세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변화되는 것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적어놓은 겁니다. 이 도망간 사람들은 다 버려야죠. 다시는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다 부르셔서 증인들로 삼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들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유다의 결말과 베드로의 결말, 이 다른 제자들의 결말을 보면 같은 배반이지만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자리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배반해도 뭐 돌아만 오면 된다
집 나간 아내여 돌아와라, 집 나간 아들이여 돌아와라, 그러한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맞습니다. 배반한 사람도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받아주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유다는 중간중간의 모습들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정의로운 발언을 합니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얼마짜리냐, 이런 거 따지면서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좋은 모습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 오늘 입 맞추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따뜻한 애정같이 보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유다가 순간순간에는 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따라가고 싶은 사람, 유다만큼만 해도 좋겠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절대로 유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의 모습들, 잠깐 교회에서 만나는 모습들, 앞에 나와서 잠깐 얘기할 때 보는 모습들,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차와 함께 있는 모습들, 멋진 양복을 빼입고 좋은 넥타이 메고 있는 모습들, 이런 순간순간의 모습에 저 사람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뜨거운 소셜 미디어가, 아마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틱톡이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 틱톡 들어보셨어요? 그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틱톡은 저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요즘 세대는 유튜브도 길다는 겁니다. 유튜브 몇 분 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몇 초에 끝나는 틱톡, 딱 영상이 굉장히 짧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춤추고, 짧은 시간 동안 음악과 함께 춤을 추고 연기를 하고 재미있는 것들 보여주고 관심을 끕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짧은 보여주기 식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사진 몇 개를 통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을 알겠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 보면, 저도 이제 아이들 보면서 집사님 애가 너무 착해요, 애가 너무 얌전해요, 애가 동생을 참 잘 봐주네요. 그럼 집사님들이 다들 아주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목사님, 저희 애가 집에 와보시면 안 그럴걸요? 잠깐 볼 때는 조용하고 착한 것 같고 동생 잘 봐주는 것 같지만, 사는 엄마는 아닌 걸 너무 잘하는 거죠. 잠깐의 모습으로 절대로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유다와 같이 정의로운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한없는 애정을 같은 가정을 가진 것 같은 사람에게 끌립니다. 네, 당장의 모습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끝까지 어디까지 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현재성 위에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지금의 현재성 위에 존재합니다. 내가 예전에 잘 믿었었다라는 것은 은근한 자랑이 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모든 신앙은 과거의 신앙만으로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신앙 위에 서 있는 과거의 신앙이 빛나는 것이지, 그냥 옛날 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빛이 나진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자랑들은 또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의 자랑들은 그냥 옛날 것만 해도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옛날에 한때 잘 나가는 가수였어. 그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인정해줘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대기업 상무였어. 인정해주면 됩니다. 내가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어. 인정해주면 됩니다. 지금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옛날의 과거의 것들을 다 빛나게 할 수 있고, 그것들이 귀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 믿었어? 그것이 오늘 나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내가 신앙이 없으면 내가 옛날에 잘 믿었던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어, 부회장이었어, 내가 팀장이었어,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것들은 오늘의 신앙의 현재성 위에 빛날 뿐이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사실 그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이렇게 점점 멀어지다가 우리가 결코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까? 변질해갔습니까? 물건 중에 변해서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물건 중에 색깔이 바뀌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있고, 세월의 그 흔적들이 남으면서 아름다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변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고귀한 가치를 가지면 세월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변하면, 바뀌면 안 되는 신앙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유다는 결국은 변해가면서 아름다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변했기 때문에 완전히 버려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후회하죠. 나중에 회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무게를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한때 유다는 정말 괜찮은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 이거 소수 정예입니다. 여기 뽑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아마 부름받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유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형제들과 부모들을 버리고 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따라간 사람입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가장 신뢰받는, 가장 앞서 있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또는 혹은 요한처럼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사랑받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장로님 될 수 있겠으며, 다 회장할 수 있겠으며, 다 서기할 수 있겠으며, 다 재정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자리는 예수님께 분명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가 맡은 일이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존재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서서히 불만과 불평을 갖게 됩니다. 존경의 눈빛과,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혼합주의가 참 위험한 거거든요. 완전히 돌아선 것도 위험하지만 혼합주의가 위험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나오지만 성경 공부는 신천지 가서 한다. 이거는 이미 교회 나온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혼합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위험한 것은 그때 예수님을 은 30 주고 버려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도 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을 갖는 이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일이 나고 말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가장 큰일이 여기 납니다. 뭐냐면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유다의 갈림길입니다. 유다가 왜 끝까지 가지 못했느냐?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이제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오늘 말씀에도 대제사장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추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성경의 본문과 앞과 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거기에는 뭔가 힌트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저희 추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들어가면 마지막 두 이야기에서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21장에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 결론을 지으시냐면 말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감람원에서 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시 말씀드려 저희 추측입니다. 두 가지가 유다에게 왜 사탄이 들어갔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유다는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기도하지 않는 제자였다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경건의 삶이 없는, 기도하지 않는 진실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아닙니다. 다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죠. 다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집사의 직분도 받고 권사의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만 다니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유다가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우리 수요예배 에디오피아 선교사님 김윤기 선교사님께서 명심이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슴판에 새겼다면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니면 말씀을 듣는 내내 끊임없이 비판하고 말씀을 그냥 토씩 그냥 하나씩 가져와서 산산조각 내고 자기의 멋대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였을까? 저는 아무래도 유다의 성향과 유다의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후자에 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자, 말씀에 끊임없이 불평하는 자의 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자극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정의감을 주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여기 네트워킹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참 흥미롭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 은30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것도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대장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권력의 한복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종교의 권력들, 성전 대장, 딱 그 나라의 군사를 맡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 유다가 거기 가서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아, 나 중요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만 팔아넘기면 나는 이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아, 나 신문사에 내가 뭐 넘겨주는 사람이야. 나 누구를 알고 나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들면 굉장히 뿌듯해지죠. 그러면서 이 들뜬 마음이 결국은 유다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상상할 수 없는 배반을 하게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갖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신념을 갖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유다만 이야기 들으니까 말씀이 좀 칙칙하죠. 제가 마지막에는 좀 좋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누구를 겁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뭐 제가 무서워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다른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끝만 보지 말고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제자들의 끝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유다와 다른 제자들 똑같이 배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갔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는 사탄이 들어갔고, 다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서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그 어느 한 명이라도 남았으면 할 말이 있는데, 퍼센티지라도 따질 수 있죠. 야, 그래도 10%는 남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두려우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재성,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그럼 우리 앞으로의 믿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뭐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의 믿음의 보장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냥 내가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로 끝까지 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회장했던 것, 그게 나로 끝까지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 어렸을 때 동남로에 가서 금메달 땄어요. 우리 명성교회에서 교회학교 다니면 다 금메달 한 번씩 땁니다. 한 번씩 따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이 목사님인 것이 나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 충만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고,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길은 막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불평하고 불만 가지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막으시길 축복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부족한 배반하는 제자이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끝까지 다시 돌아와서 우리 길을 지키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그 걸어가시는 그 길을 다 함께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배반하고 떠나고 불평하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또 특별히 직분을 받아서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띠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종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이 시간 새벽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기도 없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만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곳을 떠나, 그 깊은 늪을 떠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정의감으로 유다처럼 외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유다처럼 입 맞추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쉽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사람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휴를 길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께 바짝 붙이게 하여 주시옵고, 멀어졌던 우리들, 게을러졌던 우리들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의 기간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교회 부서들 하나하나 성령 충만하여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힘차고 복된 기도를 한 주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용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그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걷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